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는 말씀은 겨자씨와 같이 적은 분량의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도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제로는 아주 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시며 권세도 능력도 동일하게 가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며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인생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육신의 피곤함도 육의 고통 등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느끼셔야 했지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도 고스란히 느끼시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나는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시며 공의를 뛰어넘는 일들을 무조건 행하신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한 마음과 자세로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셨지요. 그리고 마침내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의에 맞춰 행하신 것이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중심이 좋고 마음밭이 좋은 분이 있다고 해도 공의에 맞춰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셔서 적은 능력으로부터 마침내는 큰 능력으로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죠.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 많은 적은 믿음을 갖지만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믿음 1단계에서 2단계, 믿음 2단계에서 3단계, 또 3단계에서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본교회와 저도 이와 똑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본교회는 개척 때 이미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창조의 권능의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났죠.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렸고 화상 3도로 전신 화상을 입은 분도 기도해서 살려냈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역사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본교회를 처음부터 단번에 높이시거나 지금과 같은 권능으로 역사하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의에 비춰볼 때 정녕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으로서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기 위한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연단의 과정도 허락하셨지요. 그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해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꼭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주님을 저버리고 떠난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되지요. 물론 능력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막상 시험이 오면 이리저리 치우치고 의심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나 체험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에 적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행함이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며 시험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나갔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비진리를 벗어내고 어두움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이고 어둠이고 육인지 알아서 이러한 것들은 신속히 벗어버리고 선과 의와 빛 등 진리에 대한 것 또한 밝히 알아서 이러한 것을 행해 나가야 하지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한 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노력해 오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 주시지요. 이어지는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십니다. 사단의 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진리에 입에 대는 말을 하며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를 말합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사단의 회에 속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행치 않고 세상과 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주님 당시에도 또는 2000년간 또 지금에도 지금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악을 행하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참 기사 표적을 또 권능을 베풀면 그냥 이단이라고 정죄하며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말인데 자칭 유대인이란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도 진리 안에 살지도 않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수군수군 거림으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시험거리를 만들지요. 자신의 생각과 틀에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되었다 하거나 이단이다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종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이지요. 거짓말하는 자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가장 큰 거짓말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이며 적그리스도가 곧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합니다. 즉 자칭 유대인이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며칠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종임을 더욱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이처럼 자칭 유대인들로 인해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하던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앞에 나와 회개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아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죄가 성령 회방, 모독, 거역에 해당하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령 해방, 거역, 모독했다 또는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면 어찌 통에 자복하지 않겠습니까? 통에 자복을 해야죠. 근데 통에 자복이 잘 나오질 않는 걸요. 눈물도 잘 나오질 않는 걸요. 그러니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회개형을 주시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6장 또는 10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들 중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자칭 유대인에 속해 있다가 참된 진리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조금이나마 선한 마음 가운데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핍박이나 시험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며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지요. 반면에 핍박이나 시험했던 사람들에게는 공의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같이 모두 비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보장받는 교회나 사람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도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자녀에게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르는 증거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사와 표적과 희한한 능 등의 권능의 역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게 하심으로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과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지요. 본교회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증거를 여러모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무수히 나타내 주셨지요. 또한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영교의 깊은 비밀한 말씀들을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마귀 사단이 몇 차례에 걸쳐 본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재단과 저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교회와 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께 느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과 환난을 거치고 나면 얼마나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여러모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단계씩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회방으로 인해 저는 오히려 더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저를 죽이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시험과 핍박을 주었지만 저는 그것을 계기로 공의의 법칙에 따라 더 큰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사랑과 믿음으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만큼 마침내는 지금과 같은 놀라운 권능의 차원에까지 이룰 수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 증거는 비단 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한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앞으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셨는데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히 적은 능력을 가졌을 때는 즉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더욱 그렇지요. 이때는 마음 안에 비진리를 쫓고자 하는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인내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진리의 마음이 자라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강해지면 이때부터는 진리를 쫓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인내하며 육체의 소욕을 누리고 참기보다는 진리를 쫓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진리의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육체의 일들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혈기도 있고 간음도 있고 아직도 있다고 하면 여러분 반성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믿고 있는지. 하지만 이처럼 진리의 마음이 비진리의 마음보다 더 커졌다 하여 이제 됐다 하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리의 유구 마음들, 즉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벗어버리기까지는 늘 인내하며 자신을 지켜나가야 하지요. 마음 안에 작은 악의 모양이라도 남아 있으면 언젠가 적당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있다 해도 그것을 발견하여 열심히 버리고자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는 노력을 믿음의 행함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켜주시고 시험의 때 또한 면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온전히 지킴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빛 가운데, 즉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맞게 지켜주시지요. 또한 시험도 물리쳐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사는 만큼 그들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예를 들어 온전한 주일 성수와 10의 1조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지켜주실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온전한 주일, 온전한 11조 하고도 어떤 재앙이나 사고 만납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듣고 체험하지만 어떤 재앙이나 사고 만나지 않는 걸 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분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만 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기도 요청을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렇게 받으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가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지도 않았고, 바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본교의 많은 성도님들은 1년 내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에도 한 번 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들도 가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욱 온전해지며 굳고 강하여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들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온전한 성결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심으로 본교회와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